6월 14일 하나임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으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정반대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불안정하고 좀 좌충우돌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그 사도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어느덧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인생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마지막 유서와 같이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그 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하면서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제 큐티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거쳐서 2장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밖에 거짓 교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유독 많은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예수는 진짜인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이 성경은 진짜인데 가짜 교회, 가짜 목사, 또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기독교에 왜 이렇게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독교가 가장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즉 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금들이 수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도금을 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기독교 신앙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런 가짜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토대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이 뜻은 원어로 보게 되면 부패하다, 썩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부패함, 자신들의 썩어짐 안에 그들 스스로가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 스스로가 자신들도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함 속에서 자신들도 부패하고 있다. 여러분, 과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곰팡이가 생기면서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부패하면 그 안에서 서로 전부 다 부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썩어졌는데 그것을 정화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그 썩어짐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그 부패를 당하게 된다. 썩어짐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부패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스스로 더 썩어지고 더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흐르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흐른다는 건 뭐예요? 받은 것이 있고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좋다, 나만 행복하다 하고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매일의 만나를 그들이 취했던 것처럼 어제의 만나는 오늘 부패해서 썩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마다 그들은 만나를 취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절대로 우리는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머물러 있고 가두어 두고만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부패가 일어나고 썩어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러분, 언제 즐기고 논다라고 하고 있어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낮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일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등한시한 채, 게을리한 채 그 일해야 하는 시간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뭐 한다고 해요? 연회를 즐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교회 일에만 열심을 다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의의 값.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야 하는 시간에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가하는 것, 내가 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고 나는 즐기는 이 삶이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은 약간의 이익을 보는 것 같고 내가 약간 유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내가 좀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불의한 것이고 그 불의한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불의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써 전념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가리켜 점과 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점과 흠이다. 오점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점과 흠이다, 오점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냥 약간의 결격 사유가 있다, 뭐 조금의 어떤 그런 뭐 부족함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흠 없고 점 없는 분. 그러면 우리에게 흠 있고 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이런 거짓 교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은 음심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심이라는 말 자체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일단 먼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이미 범죄한 것이고 눈을 가졌다는 것도 이미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범죄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반절에 보게 되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굳세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굳건하지 못해서 잘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아직은 자라지 못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음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죄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지금 오늘 말씀의 14절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가리켜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가장 심한 어떤 폭언을 이들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들을 향하여 유혹하며 오히려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15절과 16절 연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선지자를 꼽으라면 저는 발람을 꼽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압 왕이었던 이름이 뭡니까? 발람과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발락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할 선지자를 찾아요. 누가 과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 저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돈을 안겨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선지자들을 물색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발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놓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동기와 과정 속에서 그 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그는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떠나면서 그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발람이 자신이 타는 그 나귀를 타고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앞을 누가 막아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죠. 칼을 빼들고 그 앞을 막아서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귀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계속 나귀가 채찍질을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니까 더 세게 채찍질을 하자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입을 벌려서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하죠.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장면입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발람의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유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동물에게 책망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부끄럽게도 선지자였고 그가 바로 발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고 동물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람은 듣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얼마나 답답했으면 동물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케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발람의 모습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15절 16절에서 발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발람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동물에게도 책망을 들어야 하는 이런 한심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누리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먼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우둔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정말 성령에 민감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목자들, 팀장들, 또 그 모든 우리 교회에 세워진 여러 재직들, 운영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들이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그 죄. 첫 번째 죄가 그 음란의 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죄. 그 탐욕과 탐심의 죄. 이 두 가지 죄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 발람과 같이 정말 영적으로 우둔해지는데,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죄, 음란의 죄와 물질을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영적인 리더십들이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 오늘 말씀에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동물에게 책망을 들었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들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워진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과 경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음란의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죄로부터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봐야 할 것들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들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세워진 우리의 배우자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서 주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음란과 물질을 사랑하는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주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신분과 자녀와 관계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쉬고 절망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들의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일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이 시간 그들의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고 그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음란의 죄와 물질을 사랑하는 죄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